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이 9장 10장에 나와 있죠.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환상을 보면 그 환상에 대한 해석들을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해석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대신 인자가 오셔서 직접 힘주시고 환상을 또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해석하러 왔을 때 다니엘하고의 첫 마디가 특징이 있죠. 첫 마디가 뭐였죠? 다니엘과 또 가브리엘이 와서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말이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내가 받았다. 가브리엘이 와서도 그 해석을 해주기 전에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깨닫게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이었대요. 예수님이 오셔서도요, 그 말씀을 또 하세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큰 은총을 받아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어져 있는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이 은총받은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게 은총을 주셨다고 하고 깨닫게 하셨고 밝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의 모습은요, 근심하였고 두려웠고 떨었고 몸에 낙심해서 힘이 다 빠졌고 앓았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힘있고 기쁘고 뭔가 이 깨달음 속에 오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어떤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큰 은총을 받은 영적인 반응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와는 더 알지 못했던 은총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낙심되고 더 고민되고 전에 안 하던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떨게 되고 잠도 못 이루고 뭐 그래요.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냥 안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은총은 미래에 되어져야 될 일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럼 그 일을 왜 나에게 보게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보면 문제의식이 생기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게 사명의식이에요. 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걸 왜 내게 보여주셨지?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은 미래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미래를 아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시대의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진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그것이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본 세상이요, 너무 무거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누구요? 내 백성, 나의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 다니엘의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족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형제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나와 무관하지 않은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대요. 그들에게 있어질 장차 당할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보여주러 왔대요.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너무 얼어가지고 아무 말 할 수도 없었고 너무 낙심돼서 넘어져가지고요, 바짝 엎드려서 두려움도 있었고 지치기도 했고, 그런 날을요,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주님이 그 다니엘을 만져주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확 잡고 벌떡 일어서게 한 것이 아니라요, 무릎과 손이 땅에 닿을 정도로만 살짝 들어주셨대요. 살짝 들어주셔서, 그전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러졌는데 무릎과 손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러진 정도만 살짝 들어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입술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만들어 주셔서, 인자가 입술을 만져 주셔서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일들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에요.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아니,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이 다 찼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갔잖아요. 지금 이때 다리오 이 고레스 3년은요, 고레스 1년에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지금 1차 포로가 귀환이 된 상태예요. 얼마나 희망적이었어요.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때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음모를 꾸미고 또 거짓 상소를 올려서 저들이 왕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요. 3년 차면 그 일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2년간 건축하다가 그 다음에 16년간 막혔다가 다시 건축되어지거든요. 3년 차니까 이제 바로 막혀 있는 그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또 큰 전쟁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 기간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새롭게 성전도 회복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그 다음에 일어난 왕국들을 통해서요, 아직도 이것보다 바벨론보다도 더 큰 세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멸하여진다는 말까지도 구체적으로 막 들려주고 있고, 그동안에 아주 긴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장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지역 나라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미래는 암울해요. 그거예요.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보여주시는 실질적인 싸움이 있어요. 세상의 왕도 센데 이 세상 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왕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얼마나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주를 통해서 건드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단이 직접 하나님과 이게 맞붙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세상 군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세상 군주들과 정리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셨다라는 표현도 3주 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더디오신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듣는 내용들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 계시를 들으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세상을 세상을 아는 지혜와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경쟁력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지식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와 지식이 세상보다 뛰어난 경쟁력인 줄 알았어요. 저들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뛰어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과 큰 은총의 비밀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세상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오늘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오늘의 시대를 볼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때요?
밝은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관영해지고 그게 차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신입니다라고 세상을 완전히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까지 세상의 힘은 점점 커져요. 세상의 힘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완전히 극대화되어지면 그때 다 드러난 모든 세상의 힘을 이제 완전히 멸하시겠대요. 그러니 이 세상은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쫓기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위축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힘있게 창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겨나는 것 같아요. 그 먼 다니엘 시대를 보지 말고 지금의 시대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권리가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법적으로도 위축되어졌고 교인 수도 많이 줄기도 했고요.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힘도 잃은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보면 점점 더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숫자도 줄어드는 것 같고 교회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안 보여요.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남은 자가 얼마 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있는데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보잘것없고 그것도 채 만들지도 못하고 그것도 방해를 받고 힘도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주위의 백성들에게 공격당하고 모함당하고 뺏기고 이런 일들을 다니엘도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 1장도 그렇잖아요. 내 백성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괴롭대요. 계속해서 고통만 당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 오늘 주는 거 먹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럭키하고 아니면 힘들고 그런 단순한 사람들은 고민도 적겠죠. 그러나 이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게 한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의 미래는요. 특별히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선지자들과 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더 많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요. 그렇게 밝은 미래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계속 영적 싸움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 시대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의 시대는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까? 악이 창궐하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는 힘을 잃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낙심돼요. 보기에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낙심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앓게 하셨어요. 고민하게 하셨어요. 울게 하셨어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앓고 있는 아파하는 금식하고 있는 네가 복된 자야. 네가 큰 은총 받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손을 잡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입술을 터치해 주시면서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보면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기는 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는데 보고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니 더 낙심이 더 큽니다. 18절 그런데 그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제 입술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만지면서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시대를 보고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서 주시는 그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가 세상을 보았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봐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지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라. 시대의식을 보고 사명의식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너에게 보게 하였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였지.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먼저 와서 하신대요? 친히 주님이 먼저 오셔서 누구와 함께 주의 천사장 군대장 미가엘과 함께 와서 그 미가엘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겠대요. 세상 나라를 멸하시겠대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의 역사를 주님이 친히 하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메대와 바사의 일들도 헬라의 일들도 그렇게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네가 뭔가를 하기 전에 그 보여준 그대로 내가 먼저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사실 그 전에 바벨론과 메대에서 바벨론을 멸망할 때 메대 사람 다리오를 일어나게 했었던 그 일도 내가 그렇게 했던 일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다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일들, 다리오 왕 때 그가 설 수 있도록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멸하셨던 그 일들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와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너에게 말씀해 주는 그 일들을 또 친히 내가 와서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 시대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새 상황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에 가장 지금 이 시대의 소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곧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의 내용들, 에스겔서와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앞에서부터 예레미야와 다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결국 무엇을 준비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것이에요. 세상을 보고
큰 세상과 힘 있는 세상과 작은 나와 무기력한 내 모습과 대조하면 낙심되죠. 몰랐으면 괜찮았을 때 알게 하니까 더 낙심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터치해 주십니다. 무기력한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그가 보면 뒤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는 쓰임받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이런 영적인 배경들을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참고로 다리오 왕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다리오 왕이 동명이인이에요. 앞선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의 아하수에르 왕. 그런데 이 고레스 왕 그 밑에 아하수에르 왕, 고레스 왕이 또 다리오 왕이 또 나와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의 첫 왕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바사 시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릅니다. 지금 다니엘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바사의 원년 고레스 왕까지가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아하수에르 왕과 다리오 왕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에스더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과정들 속에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막 그 역할들이 다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포로로 귀환되어질 때. 그러나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해놓은 일들은요. 어마어마해요. 고레스 왕이 그냥 뜬금없이 저들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 때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는데요. 그 영적인 배경을 누가 제공했겠습니까?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에스라가 등용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모든 일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다니엘은 그 나이가 추정되어지는 지금 이때 꿈꾸는 나이가 추정된 나이가요. 몇 년이면 거의 90살이에요. 왜냐? 한 15살 정도, 15살 정도에 그가 처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어요. 그 다음에 70년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85세예요. 85세. 70년의 찬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 원년이거든요. 지금 고레스 3년이니까 거기 플러스 3을 더하면 73년이잖아요. 거의 90세입니다. 엄청난 나이가 많을 때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배경으로 든든히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들을 세상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 성전을 향하여 정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다고요. 나는 은퇴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그 영적인 파워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만큼 가장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내용을 다룬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보다 다니엘의 내용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사실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한 일은 몸으로 드러내서 행동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지칭함을 받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가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외친 일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한 일들입니다. 앞서 준비한 일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드러난 많은 일들을 막 행동하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큰 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울 수 있는 자,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함이 멈추지 않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인 받은 자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